사람들이 외출할 때에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은 자기의 그 얼굴입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다든지 얼굴에 뾰루지가 나 있다든지 또 성형수술을 했는데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더라면 밖에 외출을 잘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회에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이 작은 불의가 있으면 그 사회의 인물은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나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힘 있는 이런 학생들이 좀 약한 학생들 학교에 가면 화장실 뒤로 끌고 가든지 옥상으로 끌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돈을 뺏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구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수준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나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장난으로 약한 자를 건드리고 심술 부린다고 건드린지 모르겠지만 약한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는 이 생명이 달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런 계급을, 위치를 사용해 가지고 부하 여자 직원을 억지로 술집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어깨를 껴안는다든지 엄탕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고 또 술 취한 여자 직원을 호텔에 데리고 가서 나쁜 짓을 했다. 이건 굉장히 불의한 것입니다. 자기는 잠깐 즐거우려고 재미있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은, 이 여자 직원은 직장을 그만두든지 죽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학교에서 교수가 여자 대학원생 술을 먹여놔 놓고 술이 취하니까 여관으로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건 난 모르겠지만은 벌써 교수가 여자 대학원생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자체는 그 학교 얼굴에 완전히 똥칠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얼굴도 똥칠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부모의 덕을 봐가지고 자기가 실험하지도 않았는데 실험했다 이래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자기가 논문을 쓴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 굉장히 불의한 사회죠. 불의한 사회고 또 장학금까지 받았다.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는 한평생 부끄러운 것이고 여기서 떨어진 것보다 100배 못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부모를 잘 만나기 때문에 또 입시 작전을 잘 짰기 때문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로스쿨 나가 변호사가 되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 인생 망친 겁니다. 우리나라도 입시제도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 더러운 입시인 겁니다. 옛날 그 입시보다 100배 못한 아주 더럽고 나쁜 입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하나가 나라 전체, 수험생 전체, 대학 전체의 이미지를 다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멱살 잡고 막 얼굴을 막 때리길래 아이고 이거 왜 또 이리 됐나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만입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대만에서 언제 우리나라가 이거 우리나라 비법인데 국회에서 막 얼굴 두드리 패고 하는 거 이거는 참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인데 언제 이걸 대만에서 배워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의자 집어 던지고 참 국회가 아니고 이거는 뭐 깡패들의 소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느 경찰이 한 흑인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눌려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야, 그거 보니까 경찰이 무릎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무릎으로 눌리도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은데 무릎으로 눌려가지고 흑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또 공격은 주로 또 한인 사회를 또 막 부수더라고요. 미국 경찰들은 인류는 평등하다는 뜻으로 한쪽 무릎 꿇고 묵념하는 그런 사진들이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 심술로 아니면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의 진면목을 본 겁니다. 미국의 참모습을 본 겁니다. 무릎으로 흑인 목 하나 눌리가 죽이는 걸 보면서 미국은 이런 나라구나. 미국은 이런 나라구나. 뭐 이 코로나 하니까 뭐 이런 큰 뭐 마트들 쫙 물건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안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하도 작은 마트가 그냥 동네마다 다 있어 놓으니까 우리는 뭐 휴지도 있고 우리는 뭐 다 있어요. 우리 없는 거 없어요. 미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일본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일본이라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참 예의 바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자기술에 굉장히 뛰어나고 이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 일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지금은 많이 틀리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중국 발표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발표요. 발표를 안 하니까 속이 났더라고요.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몇 명 죽었니 엉터리로 발표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야, 중국이란 나라가 이 강대국이고 이런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나. 형편없는 나라구나. 우리는 중국의 진모습을 우리는 본 겁니다. 서구의 진모습을 본 겁니다. 서구가 그리 발달되고 그렇게 자유롭고 이런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막 시체를 막 무더기로 땅에 파묻는 거 보면서 이게 유럽이구나. 이게 스페인이고 이태리고 프랑스구나. 우리가 진면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폭력으로 막 안 되니까 박쥐까지 뜯어먹어 버렸어요. 박쥐 안에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메르스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의논한 것 같아. 코로나 니 한 번도 안 나가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네가 나가라. 그것은 이제 뭐 코로나가 싹 썰었는데 이건 뭐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코로나는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코로나가 먼저 오냐 메뚜기가 먼저 오냐 이것도 좀 문제였던 것 같아. 코로나가 내가 한 번도 안 나가봤으니까 내가 먼저 나갈게. 코로나 이제 싹 쓸고 지금 메뚜기 200조 마리 메뚜기 200조 마리가 지금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정의의 문제를 두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정의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런데 완전 폭력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예배는 생활 중에 소용이 없고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 두들겨 패고 물건 뺏고 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깡패형이 깡패 도시인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도시는 깡패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건 폭력입니다. 우리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의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어떤 놈이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냐? 아무도 그들 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런 폭력의 도시가 되었습니까? 왜 이런 폭력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이런 폭력의 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일체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외로움을 알고 계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신방 와주고 목사님 전도사님 막 위로해 주고 이제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랑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교인들이 예사로 거짓말하고 교인들이 막 패를 나누어 가지고 욕하고 모임이 욕하고 커피 마시면 욕하고 밥 먹으면 욕하고 안 되면 뭐 그냥 꽝 지르고 회의할 때 소리 지르고 시장 바닥까지 막 감을 지르고 그것도 안 되면 막 주먹으로 두들기 패고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이 이 뼈가 내려 앉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만 맞아가지고 여기가 뼈가 내려 앉아버렸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이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의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불의한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이 도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경치가 아름답다거나 건물이 아름답다거나 조경이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웠던 것은 정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절대로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성들, 장애인들, 그리고 남편 돌아가신 분들, 어린이들 다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 해서 텃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전라도에서 왔다,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래가면 텃세 부리고 뭐 밥 사내라 하고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텃세를 안 부렸다는 거예요. 밤이라고 해서 강도가 설치지도 않고 여인들이 밤에 걸어 나가도 겁탈을 당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낙심해도 영혼이 소생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도시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에 조금씩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쓰레기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구더기나 파리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화를 냅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안 되면 힘으로 물건을 강탈하고 아주 더러운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폭력이라고 해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강포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강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때리는 거 보고 폭력이요, 폭력, 이건 폭력이요, 폭력은 안 돼 그러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약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만 뺏기는 것이고 두들겨 맞는 곳이고, 뭐 아무리 폭력이니 아무리 나쁜 짓이니 해도 관심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거는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아픈 것을 아시고, 내가 돈이 없는 것을 아시고,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이 빳빳하게 말라집니다. 말라져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는 뭐 틀림없이 하죠. 계산기 두드리 가지고 뭐 매년까지 딱 맞게 하죠. 그렇지만은 사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거짓말 예사로 해요.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소리 지릅니다. 회의할 때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의자도 막 밀고 밀고 의자도 막 던질라 하고 남의 돈 가져가고 안 갖고 하나님께 아무리 정의로운 바른 이런 관계를 만들어 달라 그래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막 답답해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때리면 안 돼요, 이 폭력이요, 이 나쁜 짓이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왜 미친놈이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오히려 하박국을 더 때리고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불이다, 뭐 이건 불이다, 이 나쁜 짓이다 관심 안 가집니다.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왜냐하면 해보면 다 손해니까. 시간 손해지 뭐 신경 써야 되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핸드백 들치기 당하고 뭐 지하철에서 맞고 이래도 뭐 뻔히 보면서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뭐 젊은 술 마신 사람들 막 터지고 이래도 막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죄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죄악을 보게 하시며 숨어서 죄악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반항하는 것입니다. 비비 꼬아가지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 옳은 건데도 반항을 해요.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뭡니까? 말꼬리를 잡는 겁니다. 말꼬리를. 그래서 저녁에 회의를 시작하면은 새벽에 마쳐요. 돈 안 법니다. 돈도 안 벌고 밥도 안 먹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고 변론에 또 변론, 변론에 또 변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삐딱한 것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들 당장 심장마비 걸리가 죽도록 만들고 그냥 중풍 걸리게 만들고 머리 깨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정의가 실현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제일 법을 잘 다스리는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길 딱 침뱉으면 막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막 벌금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뭐 집에 웅덩이 있으면 막 바로 벌금 매깁니다. 모기 생기기 때문에 바로 거지가 구걸하면 즉시 체포해가지고 내쫓아버립니다. 대단히 훌륭한 나라죠. 싱가포르. 율법으로 그냥 즉시 처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정의 앞에서 대드는 놈 심장마비 딱 걸리게 하고 말이지, 눈 멀어버리고 말이지, 이래 하면은 하나님을 좀 겁을 내고 말씀을 좀 겁을 내고 이럴 건데 하나님 가만히 놔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껏 죄지고 큰 소리 치고 우리 더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난리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더 많아요.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아요. 파벌이 딱 나눠지 가지고 싸움 딱 붙을 때마다 딱 변호를 해줍니다. 변호를 해줘요. 뭐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 딱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줘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이래가지고 뭐 좋은 말로 막 이래 해줍니다. 왜냐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운동권이기 때문에 편을 봐줍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이런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정의는 참 불편해. 정의보다는 그냥 모르는 채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아니면 주먹으로 해결해버리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는 딸의 핸드폰 조사하다가 딸이 성추행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애 나오라 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자기는 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법보다 빠른 것이죠. 사례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사람이 참을 줄 모릅니다. 이 정의는 많이 참아야 되거든요. 참을 줄 몰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불의를 내버려 두는가? 그냥 편 짜가지고 막 하는 면 내버려 두는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사회에서 이렇게 불의한데도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믿음 붙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경찰이 돼가지고 경찰 곤봉으로 패든지, 검사가 돼가지고 언도를 하든지 이게 낫지. 기도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그거는 불의를 이기는 방법을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더 불의한 나라를 불러가지고 싹 썰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의 불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예루살렘보다 100배나 불의한 나쁜 나라를 불러들여가지고 전쟁해서 싹 썰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은 더 악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산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은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생각한 하나님과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에서 썰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전쟁 안 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건데 전쟁에서 썰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했던 대답은 이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걸리든지 아니면 당뇨가 걸리든지 아니면은 그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겁을 내가지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들겨 팬다 해가지고 바로잡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00배나 성질이 급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표범이나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내 방이나 친구의 방에 누가 토한 것이 있다든지 배설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먼저 본 사람이 그냥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치우고 119에 전화를 걸어가 치워달라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른 거겠습니까? 여러분 119가 그렇게 하라고 119가 있는 것입니까? 119는 지금 불이 났다든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오물 배설물 치우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같은 교인 집에 신방을 했는데 몸살이 나고 침체가 돼가지고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싱크대에 막 그냥 안 씻은 그릇이 수북하고 또 막 청소도 안 돼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설거지 다 해주고 방 청소까지 해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정의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옳고 틀리고 따지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 그 설거지 해주고 방 청소해 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모르는 애인데 맞아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그 치료를 해주고 경찰인데 이야기해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매맞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의지, 그 찾아가가지고 같이 대결하고 뭐 옆차기하고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친절이에요. 친절한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오물이나 배설물 치울 생각하지 않고 누가 이걸 쌌냐, 누가 토했냐, 전부 안 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DNA 검사해보자. DNA 검사해보자. 냄새 검사해보자. 아무래도 너 냄새 같은데 나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을 두고 싸우는 것이죠. 정의를 밝혀야 되니까. 정의를 밝혀가지고 토한 놈이 그걸 치우게 해야 되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입만 살아가지고 떠드는 것이지 그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따지기만 하고 치우진 않으니까 하나님이 청소부를 부릅니다. 먼 데서 굉장히 빨리 치우는 청소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부릅니다. 표범같이 빠르고 독수리같이 빠른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것들이 다 토하고, 그놈들 중에서 누가 하나가 토하고 배설했을 테니까 다 죽이고 잡아가고,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 가지고 떠들기 전에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정의다 이거죠. 정의니 불의니 이러면서 깃발 들고 싸우고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조용히 고통당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정의다 이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는 정의를 떠들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전쟁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왕도 안 봐줍니다. 장관도 안 봐줍니다. 인간도 안 봐줍니다. 그냥 닥친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배설물도 안 치우는 것들 이거 싹 썰어버리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배우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하며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왕도 죽여버리고 장관도 죽여버리고 귀족들도 다 끌고 갑니다. 그들은 법도 없습니다. 힘이 법이고 힘이 신입니다. 우리나라 그래 됐어요. 우리나라는 투표한 그게 법입니다. 정권 잡은 것이 법입니다. 법이고 그게 힘이고 정의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은 내가 지켜준다.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 땅만 지키려고 하면 두 개 다 뺏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재산도 지켜주시고 집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집만 지키려고 그러고 집값만 올리려고 하면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집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요. 서울 강남 오빠들이 머리가 띵한 줄 압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삼덕동에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 좀 더합니다. 더해요. 교회 나가는 것들이 더합니다. 세상 사람들 쌔바닥을 돌릴 정도로 더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돈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는데, 말씀을 지켜놓고 명예를 지키고 돈을 지키려니까 다 뺏겨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 법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막 덮칠 때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뚝입니다. 뚝. 세멘트 뚝 10m나 15m짜리 15m짜리 해야 그 쓰나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m짜리 시멘트 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반석이었습니다. 15m짜리 방어하는 시멘트 블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쓰나미가 몰려오고 파도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힘으로 자기의 신으로 삼고 힘으로 신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방파제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바벨론의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거의 죽든지 떠내려가든지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댐을 쌓을 때, 우리가 충청도 쪽에 방파제를 만들 때 아산만 공사를 할 때 바다에 돌과 흙을 집어넣어서 이걸 메꾸어 왔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워낙 이 밀물과 썰물이 세가지고 아무리 돌을 넣고 아무리 흙을 넣어도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그 회장이 머리를 어떻게 굴렸습니까? 여기에 유조선을 침몰시키자. 유조선을 침몰시키면 이걸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회장이 시킨 대로 그 벌어진 틈에 유조선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흙을 붓고 돌을 부어도 이게 안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산만을 다 이걸 뚝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 안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두셔도 징계용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셨습니다. 그렇지 죽이라고 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몸에 병이 난다든지, 몸에 병이 난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었다든지, 내가 하는 계획이 막 실패를 했다든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터지면 아들이에요. 두 번 터지면 쌍둥이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터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너희들을 핍박할 때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춤을. 그래서 하나쯤은 이거를 춤을 배워놔야 돼. 고를 때 대비해가지고 춤추도록. 근데 저는 이 춤을 못 배워버렸어요. 춤을 배워야 되는데 이 춤을 못 배워버렸어요. 우리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보면 막 CCD 해가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고 뺨 때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쪽도 때려달라 이러면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워버렸어요. 돈 번다고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인데 맞으면 이건 덕 보는 겁니다. 맞으면 이건 덕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맞은 것에 비해서 죄는 한 1000배 정도 더 지은 거거든요. 근데 한 맞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분명히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세요.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시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이 완전히 천국이 왔구나. 내가 이래 죄를 지어도, 내가 이래 거짓말을 해도, 내가 이래 사기를 치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참 좋으신 하나님. 거짓말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말이죠. 성질 부려도 가만히 계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네 꼴을 보기 싫다, 네 꼬라지 보기 싫다, 네 가라. 네 가라. 가서 바벨론 가라. 안 맞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돼.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 친자식 아닙니까? 어릴 때 하는 게 주 터지는 거예요. 어릴 때 하는 게 주 터지는 겁니다. 부모님인데 터지는 것만 해도 부조가, 형들인데도 또 주 터지는 거예요. 친자식이니까. 다음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거로도 지금 코로나로도 치고요. 딱 거리 딱 죄가 앉아야 됩니다. 시청에서 이런 것까지 간섭하나? 난 내 자리에 앉을란다. 바벨론 가야 돼. 우리 교회 허리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반 손 듭니다. 반. 허리 아픈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이는 뭐로 먹는다 그랬습니까? 허리로 먹는다고. 허리가 아프면 아무리 자기가 성형수술을 하고 비싼 구리모 바르고 이래도 60이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머리 마무리 생머리 해가지고 해도 60이라.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은 눈이 너무 깨끗하시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고 이 악한 업무 꾸미는 거 못 보시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가, 바벨론 가, 바벨론 가, 다 잡혀가, 포로대 가. 하나님 못 보시죠, 이 쓰레기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차로 온 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쓰레기를 덜 치워냈습니다. 즉 킹클럽이, 저는 게이 클럽인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무슨 아들 들어가는 데가 그가 킹클럽이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천지가 얼마나 있는지 몰랐어요. 대구 15만 원, 광주 25만 원, 서울 25만, 부산 25만 이런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명단이 쫙 나오는데 보니까 대구가 적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허리로 치시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치시고, 두통으로 치시고, 어떤 사람은 변비로 치시고. 변비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채찍에 감사하며, 내가 아들은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막 이대로 쭉 패는 것 보니까 아들은 아들이구나, 코피 닦으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무덤을 만들지 못해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시체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게 서양의 선진국에서 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물고기처럼 생각했습니다. 벌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 잡을 때 납세미, 정어리 그 인격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막 잘라버려요. 벌레들을 죽일 때 벌레들의 인격을 인정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인정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인격을 인정하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노인이나 인격 인정 안 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망하지 않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물리치려고 하면, 코로나를 물리치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둘러봐라, 의인이 있는가, 의인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도취되고 자기 자신이 돈 번 것에 도취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도취되면 황소 개구리처럼 됩니다. 개구리인데 소리는 황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황소인 줄 알아요. 황소하고 같이 놀라고 그럽니다. 그 제가 가보니까, 청도에 밤에 한번 가보니까 진짜 황소 소리를 내요. 뭐 이러는데 개구리라. 요즘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 미시시피에서 괴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고 그래요. 가물치, 우리나라 이 아기 낳은 엄마들 이거 막 볶아가지고 하나 막 물로 막 쪼래가 주면 막 힘을 내는데, 미국에서는 가물치가 생긴 것도 흉악하지 않습니까? 힘도 세지 않습니까? 지금 막 멸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멸종시키지 말고 우리 주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깡패 행동을 하는 겁니다. 괴물이 되면 안 돼. 괴물 되면은 토착 민물 고기들 다 잡아먹기 때문에 죽입니다.
다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들, 이런 쓰레기를 이기려면 용광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형식을 떠나가지고, 이런 예배의 형식을 떠나가지고 순전히 기도만, 찬양과 말씀과 기도만으로 불을 피워야 됩니다. 불 피워야 돼요. 중국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지금 폭우가 지금 쏟아져 가지고 기차를 가지고 지금 홍수를 막는데, 기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중국은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메뚜기 2조마리 이러니까 꼭 일식 요리 이름 같은데, 2조마리, 그리고 산샤댐 그도 막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해서 신경도 안 써요. 무너지면 이제 무너지는 기고, 안 무너지면 안 무너지는 기고, 그런 겁니다. 일본도 막 대홍수가 났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하루에 6만 명이 걸립니다. 하루에 6만 명이 걸리는데 너무 고통을 받고 너무 비참하게 죽으니까 그 의료 책임자가 여자인데 자살해버렸어요. 집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양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만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퍼지면 조금은 겸손해져요. 이거 끝나면 또 외국에 또 놀러 간다고 난립니다. 또 알프스 가가지고 그 바위에 내가 왔다 갔다 뭐 그런 거 적어 놓고 뭐 쌩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피워야 되고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믿는다고 떠들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악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매로 때리시고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도 물리치고 핵무기도 물리치고 강대국도 물리쳐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